오늘 본문에 보면은 너희가 레위인에게 48성읍을 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7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하며 48성읍을 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복한 땅을 다 나눠주셨어요. 정복한 땅을 다 나눠주셨는데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 11지파에게 그 땅을 나눠주셨어요. 이스라엘 지파는 모두 12지파거든요. 야곱의 아들이 12명이에요. 그 12명 가운데 12명의 자녀들이 쭉 해서 후손이 번성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번성한 사람들이 다 지파를 따져요. 자기 조상을 따져요. 자기 조상을 따질 때는 야곱의 12자녀들을 그것을 자기의 조상으로 따져요. 그래서 어느 지파냐, 어느 지파 사람이냐, 어느 지파 사람이냐 이걸 따져요. 저와 여러분들도 성이 김씨면은 김씨도 김해 김씨냐, 뭐 어디 김씨냐, 뭐 경주 김씨냐, 뭐 있죠. 그 김씨 중에서도 또 파가 있죠. 뭐 사면파가 있고, 뭐 안경공파 있고, 뭐 여러 파가 있잖아요. 그런 파가 있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12지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지파별로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고 그 가나안 땅을 나눠줬어요. 두부 한 모가 있으면 그 두부 한 모를 11또막으로 나눠서 줬다고요. 근데 거기에서 레위 지파는 쏙 빼버렸어요. 레위 지파는 그 가나안 땅 그거 11토막으로 나눠가지고 준 게 아니라 그 11토막을 11지파에게 다 나눠주고 그 11지파에게 그 11지파가 받은 땅들에서 조금씩 많이 받은 사람들은 많이, 조금 받은 사람들은 조금씩 그 땅들을 떼어서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주게 한 거예요. 8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어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서 11토막을 똑같이 나눈 것이 아니라 어떤 지파는 많이 주고 어떤 지파는 적게 주고 했어요. 그 기준이 되는 건 뭐냐 하면 인구예요. 그래서 민수기는 뭐예요? 백성의 수를 센다 해서 민수기예요. 백성민자, 셀 숫자, 기록할 기자. 그래서 민수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지파의 수대로 그 백성이 얼마인지를 센 거예요. 센 것을 기록한 것이 주제가 민수기예요. 그래서 그 민수기에서 센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백성들의 수, 지파별로 그 수가 얼마나 되느냐. 그 수가 많은 지파에게는 땅을 더 많이, 인구가 적은 지파에게는 땅을 적게 이렇게 배분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배분받은 것들 중에서 일부를 떼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그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주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줘서 몇 개를 만들었느냐, 성읍을 몇 개를 내어주느냐, 48개 성읍을 내주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48개 성읍이 어디 한 군데 또 뭐 한 동이면 도면 도처럼 하나 뚝 띄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졌느냐?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복한 가나안 땅 곳곳에 다 그 48성읍이 다 흩어져 있어요. 사진을 한번 볼게요. 넘겨줘 보세요. 여기 보면은 사진이 있어요. 사진을 보면 여러분들 다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빨간색으로 돼 있는 게 도피성이고요. 그리고 여기 동그란 것으로 돼 있는 별 모양으로 돼 있는 것들이 안 보이세요? 여기 별 모양. 이렇게 별 모양 돼 있는 거. 나중에 안 보이시면 저한테 오세요. 복사해 드릴 테니까. 별 모양으로 돼 있는 거. 이게 원래 길다라는 건데 이게 넓혀 나가가지고 좀 잘 안 보여요. 그리고 이 빨간색으로 돼 있는 것이 도피성이고요. 여기 게데스, 길르아라못, 또 여기 베셀, 여기 헤브론, 그리고 여기 어디 빠졌네. 세겜, 또 여기 하나가 빠졌나? 게데스? 어쨌든 여기에 빠진 것 같아요. 6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별표로 표시되어 있는 것들이 세보면 48개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나중에 세보세요.
그래서 48개 성읍을 이렇게 주신 거예요. 여기 보면 여기가 단지파고요. 뭐 여기 쭉 내려오면 뭐 여기 뭐 므낫세 지파, 여기 또 여기 여기 루벤 지파, 여기 시므온 지파, 뭐 유다 지파, 뭐 이렇게 다 지파별로 한 사람이 적은 단지파는 사람이 적어가지고 이만큼밖에 안 돼요. 그런 면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 거적은 조금 되고 많이 가지고 있는 시므온이나 유다 지파 같은 경우에 루벤 지파 같은 경우에는 땅이 넓어요. 그래서 많이 내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 내줘가지고 여기 한 군데 이렇게 막 내줘가지고 여기 레위인들이 살 성읍을 여기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니네들 다 살아라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 가나안 땅 전체에 이렇게 흩어져서 살 수 있도록 48개 성읍을 다 여기 곳곳에다가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규모가 어느 정도냐 하면 성읍이 하나 있으면 그 성읍 사방으로 1km예요. 그러니까 성읍이 이렇게 네모나게 있으면 그 이쪽으로 1km, 이쪽으로 1km, 이쪽으로 1km, 이쪽으로 1km. 그러니까 사방 2,000규빗이죠. 사방 2,000규빗. 1,000규빗씩, 그러니까 2,000규빗이에요. 그러니까 한 규빗이면 여기 팔에서부터 여기까지 45cm가 되니까 2,000규빗이면 어느 정도 되면 900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읍을 중심으로 사방 900m 정도를, 서방 900m 정도. 그 정도를 레위인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살도록 만드는 그런, 성읍, 목초지가 딸린 성읍을 48개를 만들어서 레위 사람들에게 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러셨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다른 지파 사람들은 다 이렇게, 다른 지파 사람들은 여기 한 군데, 여기 한 군데, 여기 한 군데, 뭐 여기 한 군데, 여기 한 군데, 여기 한 군데, 여기 한 군데 이렇게 모여 살도록 만들었어요. 다른 지파의 사람들은 다 모여 살게 했는데 하나님은 왜 다른 지파 사람들한테 조금씩 내게 해가지고 그 경계선 쪽으로 48성읍들을 다 만들어가지고 다 흩어지게, 레위 사람들을 다 흩어지게 살게 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떼어주라고 하셨느냐? 그 이유는요, 레위인들의 거주와 생계를 지원하도록 하신 것이기도 하지만요, 레위 사람들을, 그 11지파 사람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을 경제적으로 거주할 곳과 또 그들의 생계를 지원하도록 하신 것이기도 하지만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 만약에 여기에 레위인들이 다 모여 살아요. 그럼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이 레위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살지를 못한다고요. 그 레위 사람들이 왜 가까이 하고 살아야 되느냐? 왜 레위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성막을 관리하고 제사 드리는 일들을 그 일에 전무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먹을 것을 위해서, 자기 일을 위해서, 자기 돈벌이를 위해서, 그래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막을 돌보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고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대신 드려주는 사람들, 그 일을 돌봐주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다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서 살으라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이 가나안 땅의 어느 한 구퉁이에다가 레위 지파 사람들 몰아넣어놓고 거기 살도록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각 지파 사람들이 사는 곳곳에 48개의 성읍을 세워놓고 거기서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하고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말하자면 목사는 주일에 한 번 만나서 예배드리고 인사하고 나면 나머지 6일 동안은 내 생활의 간섭을 아베 노 하는 것처럼, 노 아베, 노 일본, 노 재팬, 이거 것처럼 노 목사. 주일날 빼고 나서는 뭐 일주일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내 인생에, 내 일에 전혀 간섭하지 말아야 하는 세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하는 일, 그리고 설교하는 일, 선포하는 일에 전무하도록 하나님께서 목사를 만드시고 여러분들과 같은 세상에서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살 수 있도록 하신 이유는 뭐냐면요, 그 목사를 여러분들이 가까이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인사하고 설교 듣고 그리고 밥 먹고 그냥 헤어지고 일주일 동안에 전화나 신방이나 그 어떤 것들도 나에게 전혀 간섭해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 아니라, 목사는 늘 여러분들 곁에, 여러분들은 목사를 늘 가까이 하면서
가까이 하면서 그 목사에게 여러분들의 어려움들, 여러분들의 기쁜 일들,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같이 나누며 그 목사와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신앙들을 더 견고히 하게 하는 일들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목사가 옆에 가면 다 도망가고, 밥 먹는데 옆에 가면은 막 불편해하고, 차 마시는데 목사가 가면은 막 이상하게 하고, 막 다 도망가고 흩어지고, 그러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목사님 우리 어디 놀러 가는데 목사님 같이 놀러 갑시다. 아니 목사님 나 막 먹으러 가는 맛있는 거 먹으러 같이 갑시다. 이러라는 뜻이 아니고 목사를 가까이 하고 목사님과 같이 교제하라는 하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집에 기쁜 일이 있으면 그 기쁨을 같이 나누라는 거예요. 우리 집에 슬픈 일이 있고 아주 고통스러운 일이 있으면 그거를 목사님과 같이 나누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우리 가정에 기도 제목이 있으면 나를 그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고 그 목사님과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를 세운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훌륭하신 목사님 한 분 딱 세워놓고 전 세계에 한 명 딱 세워놓고 그 목사님 그냥 목사님인가 보다 하고 그냥 지르면 돼요. 그런데 그런 목사를 많이 배출하셔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굳이 이렇게 많이 배출하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목사를 가까이 하고 그 목사와 함께 여러분들의 모든 아픔과 기쁨과 슬픔이나 모든 즐거운 일들을 같이 나누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고 말씀 선포하고 하는 일이 전부 다 하는 일 아니겠어요? 그런 목사를 가까이 해서 여러분들이 손해볼 것이 뭐가 있어요? 안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하고 더 가까워지고 여러분들에 대해서 제가 더 잘 알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할 수 있고요. 제가 알고 있는 성경을 더 한 번 더 가르쳐 드릴 수 있는 것이 있지 않겠어요? 그것이 목사를 가까이 하는 유익인 것이에요.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여러분, 김덕순 권사님 아시죠? 김덕순 권사님. 김덕순 권사님이 뇌경색 징후 때문에 한번 쓰러지신 뒤에 이제 겁나셔가지고 우리 교회를 못 오시고 부군 되시는 장로님이 다니시는 그 교회로 같이 이제 다니시는데 출석을 하시는데 우리 교회에 이제 출석을 안 하신 지 한 2년 정도 되십니다. 2년 됐나요? 이제 3년이 됐나요? 근데 여지까지 저한테 거의 한 달에 한 번은 전화가 오는 것 같아요. 목사님, 우리 이거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쁜 일이 있었어요. 목사님 저번에 기도해 주셨는데, 나 이렇게 됐어요. 어쩔 때는 우리 교회 교인도 아닌데, 우리 교회 교인들이 좀 이렇게 좋은 일이 있으면 좋은데,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나한테 좀 얘기해 주고 그러면 좋을 텐데, 권사님만 맨날 전화하고. 평생에 제가 전화하지 않으면 저한테 전화 오는 사람이 없어요. 평생에 그래요. 근데 그 권사님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 수술하는데 기도해 주세요. 저한테만 기도하고 섬기는 큰 교회 섬기니까 그 교회 목사님한테도 그렇게 얘기하고 부탁하고 해요. 그런데도 저한테도 또 전화해서 그래요. 그리고 우리 아들이 이렇게 승진했어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좋은 일이 있어요. 우리 주차장 이거 하는데 입찰하게 되는데 이거 좀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시니까 이거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 어때요?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해 놓고서 그게 됐는지 안 됐는지 답도 없고, 됐으면 그냥 된다고 해고, 안 됐으면 안 된다 하고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너무 속상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목사를 한 명 세운 것이 아니고 전 세계에 만나보기도 힘들고, 여러분 큰 교회는 어때요? 큰 교회는 목사님 한번 만나기면 어떻게 돼요? 줄 서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 아니고 전 세계 목사 아주 훌륭한 목사님, 아주 1등 가는 목사님 한 사람만 딱 세워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이 쉽게 만날 수 있는, 전화만 하면 언제든 네! 하고 달려가는 이런 목사가 여러분들의 옆에 있게 해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목회자하고 더 가까이 하고 그 목회자에게 여러분들의 그 기쁨과 즐거움들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더 굳건히 하고 더 견고히 하고 더 성장시키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가까이 두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의 모든 이스라엘 지파가 레위인의 성읍을 자기 동네에 두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바른 신앙을 위하여서 말씀으로 가르치고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목회자를 더욱 가까이 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참고해야 할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6개의 도피성을 세우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48개의 성읍 중에 또 특별히 6개는 도피성이라는 것으로 세웠어요. 6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48성읍 중에서 42성읍은 그렇게 그 레위인들이 뭐 거처할 성하고 너희들이 가까이 하고 해야 되는데 그 중에 6개 성읍은 특별히 뭐로 세우라 하냐면 도피성으로 세우라 했다는 것이에요. 그럼 도피성이 뭐 하는 것이냐?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12절이요.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8개의 성읍을 주라고 하셨는데 그들 중에서 6개 성읍을 특별히 정해서 도피성으로 삼게 하셨다는 거예요. 도피성은 뭐냐? 한마디로 말해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이 근리에 도피해가지고 생명을 보존하도록 하게 하신 것이 도피성이에요. 어떤 사람, 어떤 죽을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이냐? 고대 근동에서는요, 여러분들 옛날에 그 국사나 뭐 세계사 배울 때 함무라비 법전, 뭐 함무라비 법 그거 배우셨죠? 그게 뭐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내 눈탱이를 하나 때려가지고서 눈이 이만하게 부었어요. 그러면은 나도 쫓아가가지고 그 사람의 한쪽 눈을 때려가지고서 나하고 똑같이 붓게 만드는 거예요. 내 자식을 누가 그랬으면 내 자식을 똑같이 찾아가서 그 집에 아빠나 엄마나 형이나 동생이나 누구든지 찾아가가지고 그 집 아들을 똑같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만든 아이를 찾아가가지고 똑같이 그렇게 만드는 게 고대 금동의 법이었어요. 죽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아들이 죽었다. 어떤 친구한테 내 아들이 죽었다. 그럼 우리 온 가족들이 떼거지로 몰려가가지고 그 아들을 찾아서 똑같이 죽이는 거예요. 그것이 고대 금동의 법이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은 의도한 목적이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도 있잖아요. 사람을 죽게 하는, 사람을 상하게 하는, 상해를 주는 그런 일들도 있는 거예요. 어떤 게 공사장에 이렇게 한번 보세요. 우리 공사하는데 보면은 그 이렇게 사선에서 그물망 이렇게 쳐놓고서 거기서 뭐가 떨어져서 지나가는 사람들 다치지 않게 이렇게 해놓잖아요. 그 왜 그래요? 거기에서 뭔가가 자꾸 떨어지니까 그런 거예요. 돌도 떨어질 수 있고요. 거기서 뭐 나무도 떨어질 수 있고요. 거기서 뭐, 별의별 것이 다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필 지나가다가 어때요? 그 사람이 그거에 맞아가지고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거기다가 돌을 막 쓸어가지고서 돌을 이렇게 훅 버렸는데 그 돌이 굴러가가지고서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그 바깥쪽으로 뚝 떨어졌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돌을 맞아가지고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대 근동의 법은요, 그 사람, 그 돌 이렇게 버리다가 그 돌을 굴러가게 한 그 사람 가가지고 돌을 쳐 죽이는 것이 고대 금동의 법이었다고요. 근데 그거는 의도적으로 죽인 게 아니잖아요. 실수로 죽인 거잖아요. 실수로 죽게 한 거잖아요. 실수로 다치게 한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도피성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도피성으로 피해가지고 그 사람이 정당한 법의 지평을 받을 수 있도록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그들을 보호해 주는 것이 바로 도피성이었던 거예요. 그런 도피성을 6개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당시의 사람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공감을 했을까? 하나님은 실수로, 부지 중에 실수해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람을 죽게 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목적은 그거예요.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억울한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도피성을 6개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 도피성도 그냥 한 곳에 6개를 모아놓는 것이 아니라 전 각지에 요단 동편,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편에 3개, 서편에 3개를 만들어가지고 그 도피성을 만들어서 거길로 피신하면 살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것이,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만약 그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뜻에 얼마나 공감을 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레위인들을 위해서 야 니네들 많이 가졌으니까 많이 가진 사람들한테는 많이 가진 놈들은 조금 더 떼고 적게 가진 놈들은 좀 적게 내고 그래가지고 좀 만들어봐. 그래서 이 레위인들은 하나도 못 받았으니까 얘네들도 살 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좀 만들어놔봐. 그런 말에는 조금 공감도 했을 법도 해요. 그렇지 않아요? 불쌍하잖아요. 아무것도 못 받았으니까. 그 사람들이 어디 다 죽어야 되고 어디 다 거름뱅이로 살 수 없는데 그 사람들 위해서 조금씩 가지고 있는 거 다 내가지고 성읍 48개 만들어봐. 그럼 그런 말에는 어쩌면 조금 공감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조금 떼어낼 수도 있고 기부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도피성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언제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잖아요. 지금 당장에 그런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언제든지 언제 그런 일이 있으란 법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평생 없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평생 동안 누구 실수로 누구 크게 다치게 하신 적이 있으세요? 누구 죽게 한 적이 있으세요? 그런 거 본 적이 있으세요? 그런 일이 흔하게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금쪽 같은 땅을 내가지고 그런 성읍을 6개나 만들어야 된다고요? 왜 그래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어떤 사람이 정말로 부지 중에 의도하지 않았는데 실수로 망치질 하다가 그 망치의 머리가 뒤로 날아가가지고 지나가는 사람의 머리를 쳐가지고 죽게 했어요. 그 집 사람들이 떼거지로 몰려다니면서 죽이겠다고 달려들어요. 어디로 도망갈 데가 없어요. 우리 집에 숨어도 집까지 쳐들어가지고 쫓아와가지고 죽이려고 그래요. 근데 집 가까이 도피성이 있어서 막 달려가서 그 도피성으로 숨었어요. 그래서 생명을 살렸어요. 그것이 만약에 나였다면, 그것이 만약에 내 자녀였다면, 그것이 만약에 내 남편이고 내 아내였다면 그 집 사람들은, 그 사람은 어떻겠어요? 야, 이 도피성 더 세워야 돼. 도피성이 더 세워야 돼.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아마 그 사람에게는 그 도피성이 가나안 땅에 세워진 48개의 성읍이나 가나안 땅의 그 지파들에게 주었던, 그래서 그들이 거처로 삼았던 그 어떤 성읍보다도, 그 어떤 화려한 성읍보다도 더 고귀하고 더 가치 있고 더 감사한 그런 성읍이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어떤 성읍으로, 그 어디로 도망가도 끝까지 쫓아와가지고서 가서 복수를 하는 것이 그때의 법인데, 유일하게 쫓아오지 못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도피성이라는 것이. 말하자면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이어서가 아니라 그 가나안에 도피성이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게 되었다고 하면서 감격하고 감사하며 그런 도피성을 더 세우자고 하였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가나안에 살고 있다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 도피성이 세워져서 그 도피성에 내가 피함으로 내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다. 내 아들을 그 도피성에 피신시킴으로 인해서 내 아들이 살 수 있었다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더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경우에 가나안 하면 생각하는 게 뭐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많은 경우에 가나안 하면 그 안에 있는 48성읍이나 그 속에 있는 도피성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하면 그냥 떠오르는 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출세, 성공, 사람들과의 교제, 이런 것들만 생각해요. 교회 오면 그냥 좋은 말씀 듣고 나쁜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습관이 바뀌게 되고, 교회 오면 좋은 말씀을 들으니까 자녀들을 교회로 보내고, 교회 와서 교회 열심히 다니면 복 받는다고 하니까 교회를 오고, 그렇다면 안 된다는 것이고, 피해 보수자로서부터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들로부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장소가 그 가나안에 있다는 그 도피성 때문에 즐거워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날 교회를 자신의 생활 중심에 두어야 하는 이유이며 우리가 사는 곳곳에 교회가 세워져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도 이런 도피성 교회를 세우게 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그냥 교회, 전 세계에 그냥 교회 하나 세우면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교회 하나만 세우면 되죠. 그런데 여러분, 왜 교회를 한 건물에 2개씩이나, 한 동네에 몇 개씩이나, 왜 교회를 그렇게 세웠겠어요? 저기 분당 우리 교회, 뭐 안산 동산교회, 여기 이찬수 목사님, 김인중 목사님, 뭐 큰 교회들 많잖아요. 열린교회 김남준 목사님, 훌륭하신 목사님들 있잖아요. 그분들 중에 또 가려가지고 더 훌륭하신 목사님 한 분만 세우고 교회 하나만 놔두고 다른 교회들 다 그냥 하나로 만들어버리면 되지. 뭐하러 이런 총구석에까지 구석구석에 교회를 몇 개씩을 만들게 하시느냐 이것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교회가 그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다면,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다면, 경기도에 하나밖에 없다면 여러분들 지금처럼 신앙생활 하실 수 있겠느냐고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찾는 일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들을 지금처럼 열심히 할 수 있겠느냐고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곳곳에 교회를 세우도록 하신 거예요. 우리들이 보기에는 야, 어떻게 한 건물에 교회가 2개나 있어? 야, 어떻게 매 건물마다 교회가 있을 수 있냐? 야, 어떻게 이 좁은 동네에 교회가 뭐 10몇 개씩 있을 수 있어?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왜? 교회의 안 좋은 모습들을 생각하니까. 그것들은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교회에 물으실 책임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바라봐야 하는 것들은 그런 관점에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하는, 교회를 바라봐야 하는 관점은 뭐냐 하면 그런 교회가 내 옆에 가까이 있다는 것으로 인하여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도 아멘을 안 하시네. 그래서 교회가 몇천 명, 몇만 명씩 모이는 교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처럼 몇 명 모이지 않냐는 교회일지라도 교회가 각 공내 동네 곳곳에 있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그 교회를 통하여서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도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 큰 교회 몇만 명 되는 그런 교회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교인이 한 10명밖에 안 되는 그런 교회를 통해서도 구원받고 전도받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 교회가 아니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6개의 도피성이 있었지만 그 6개의 도피성 중에 한 도피성이 평생 동안, 내가 살아있는 평생 동안 한 사람만이라도 그 도피성을 이용해서 생명을, 억울한 죽음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었다면 그 도피성을 세울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8개 성읍을 가나안 땅에 세우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요, 이 성읍들을 몽땅 한 군데에 모아 세우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12지파가 자기들의 땅을 떼어서 자기들의 생활의 현주소 가운데 골고루 세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하나님의 이런 명령을 달가워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별로 필요할 것 같지 않은 성읍을 세우고 관리하는 일에 자기의 재물을 바치는 것을 무의미한 일로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아유, 레위인들, 그 사람들 위해서 성읍이 뭘 이렇게 많이 필요해. 뭐 이렇게 48개나 필요해. 그냥 한 군데 그냥 땅 하나 이렇게 우리가 다 그냥 해서 좀 이렇게 하나 마련해 놓고 거기 다 몰아가지고 거기다가 뭐하러 귀찮게 맨날 일주일에 제사 드릴 때만 만나면 되는 사람들인데 뭐 귀찮게 자꾸 우리 만나게 뭐 이래라 저래라 만나게 이래라 저래라 하게 만들어. 그냥 한 군데 모아놓고서 그냥 살게 만들면 되지. 뭐하러 그렇게 해. 그랬을 수도 있어요. 도피성 뭐하러 그런 거 만들어. 그거 하나 만드는데 뭐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거야? 그거 만들면 끝이야. 그거 관리하는 사람들 둬야지. 그거 관리하려면 돈 들어가지. 그럼 우리가 땅 하나 떼어낸다고 해서 그거 되는 거 아니로 계속해서 우리가 그것들 감당해야 되는데 그거 뭐하러 그렇게 6개나 만들어. 언제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냥 레위인들 그냥 사는데 거기다 조그맣게 집 하나 져놓고 거기 그냥 도피성을 만들어. 그러면 되지 뭐. 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48성읍을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산속이나 무인도에 세우게 하시지 않으시고 각 도나 시에 하나씩 세우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 곳곳에 세우게 하신 것은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는 목회자를 가까이 하고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가까이 하여
거룩한 삶을 살며 생명을 보존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제가 하는 설교가 어려우세요? 못 알아듣겠어요? 잘? 저는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42개 성읍, 6개 도피성 가운데 하나인 줄 믿고 교회와 목회자를 가까이 하여 거룩한 삶을 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냥 뭐 맨날 여러분 기도하면 복 받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뭐 병에 걸렸으면 기도하면 복 받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자녀들이 뭐 좋은 대학에 합격합니다. 매 이런 것들만 좋아하시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생명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좋은 것만 입에 단 것만 자꾸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성경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바로 모르면요, 요즘 유튜브에 떠도는 이상하게 설교하시는 선교하는 분들 많아요. 여러분, 그런 것들 듣고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만 그렇게 따라다니면요, 여러분들 영혼이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여러분들 잘 가르치는 말씀을 잘 들어야 여러분들의 마음, 영혼이 바로 세워지게 되고요. 그 미혹되는 것들 때문에, 미혹되는 것들에서 여러분들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이단들에게 왜 넘어갑니까? 이상한 신앙들만 가져서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능력이 없어서 그 사람들이 똑똑하지 못해서 많이 배우지 못해서 넘어갑니까? 아니에요. 많이 배운 사람들이 넘어가요. 왜 넘어가요? 미혹이 되니까요. 미혹이 되니까. 미혹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바로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탄이 하는 일이나 자꾸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42개 성읍, 6개 도피성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되어서 이 지역의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생명의 은총을 체험하고 누리는, 그리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